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열쇠,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상하고 그 안에서 분노가 있고 마치 그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찌르는 듯한 내 뼈를 갖다가 썩이는 그러한 말처럼 근심과 걱정을 야기하는 경우 우리 안에서 적개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그러한 생각에 여러분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기는 참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가 참 좋은 것이지 않느냐. 용서해라. 우리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용서라는 것이 하고 싶어도 그 적개심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내가 용서한들 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고 당신 용서합니다 하면 오히려 아니 화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런 형제가 생각날 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7번. 7은 완전 숫자지 않습니까? 사실 7번 용서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나 용서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그러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렇게 행했던 그 부정한 것, 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를 그냥 괜찮은 거니까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우리는 범죄한 자로 태어났다고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한 것이 우리의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죄 괜찮다. 이제부터 내가 죄 없는 걸로 할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보고 다 예수님께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의 양심의 꺼리낌, 가책을 주셨잖아요. 써서 죄악을 다 갔다 이거.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면서 우린 용서해야지. 그 죄 지은 거 그냥 없는 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내게 향한 그러한 죄, 또 상대방의 죄를 괜찮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화와 쓴뿌리를 내게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1대1로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아주 독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독소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독소를 퍼뜨리는 것. 그럼 누구에게 퍼뜨려요? 내 자신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퍼뜨립니까?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분노해 보십시오. 여러분 화를 내 보십시오. 여러분 이를 갈아 보십시오. 원수 갚으신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르르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얘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그냥 경직되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화가 있을 때 우리의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막혀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됩니다. 혈관이. 그렇게 되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40대 직장인들이 사망률이 세계 넘버원이라. 왜 그렇습니까?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적개심 때문에 코르티솔 호르몬,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도 모르게 분비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 분노가. 그렇게 되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불면증이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만성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 기능이 쫙 떨어집니다. 뭐 NK셀이라든지 B셀, T셀 이러한 세포들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병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내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해 보십시오. 감기 잘 듭니까 안 듭니까? 감기 잘 들어요. 쉽게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설사병 쉽게 납니다. 배탈이 쉽게 납니다. 왜냐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누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렸습니까? 내 마음이. 왜냐하면 외부의 적들이 들어올 때 그 적들을 대항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반대로 이 면역 기능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 적군을 공격해야 될 면역세포가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살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질환들이 요새 본물처럼 많이 일어나는 갑상선 질환들. 사실 갑상선 질환들이 자가면역의 대표적인 질환. 류마티스 질환들. 뭐 홍방성 낭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면역성 간염, 자가면역성 피부염, 아토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환자들을 자주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40대 여인. 그냥 막 위통이 있고 소화불량증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해서 병원을 찾은 분. 그런 분들은 하나 대표적인 예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 내과 질환의 80%는 다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 예만 설명해 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 속이 안 좋고 해서 그 내시경을 해보자고 해서 뭐 피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봤어요. 그 내시경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직감적으로 이분은 스트레스구나.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스트레스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구나. 이걸 직감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3만여 건이 넘는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딱 보면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진단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상출혈 그냥 그 위에 점막들이 빨갛게 부어있고 그냥 모세혈관이 터져서 곳곳에 피가 흐르고 있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거.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잠깐 조용한 틈을 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상담하는 중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술에 그냥 취하면 그냥 막 가사 던지고 엄마 막 때리고 자기를 막 폭행하고 말이야. 너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어려서부터 그러한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적개심이 그냥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노와 적개심이 그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서 그 여인을 괴롭힌 거예요. 그게 편두통으로 오고 편두통이라는 건 뇌혈관이 이렇게 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나는 게 편두통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소화불량증, 위통, 불면증, 또 심장 거기다가 또 심장까지 그냥 막 부정맥이 생겨요. 부정맥. 그러면 막 길 가다가도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방세동이에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참 그 심장 그 전도 자극 절제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정맥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적개심이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교회도 나가는 자매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는가. 이러한 병에서 완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냥 약이에요. 약은 그때뿐이고 또 재발되고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용서라는 것은 시도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울며 아버지와 함께 정말 서로 회개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회개하고 아버지는 또 과거에 딸에 대한 그러한 폭행과 여러 가지 폭언들 이런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게 관계가 회복이 돼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점점 그 두통이 사라지고 그리고 위장병이 다시 재발되지 아니에요. 또 심장의 부정맥이 훨씬 완화되고 이 삶이 변하게 돼. 얼굴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용서를 통하여 그 관계가
해결됐을 때, 화해를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인 것입니다. 이건 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용서 자체가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서하는 마음을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이겁니다.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강대상 앞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을 토쳐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마음을 그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기전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역사하는 기전이에요. 마음을 일단은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옛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야 되는 것입니다. 포맷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과거의 적개심과 분노, 용서치 못한 마음을 통해서 생겼던 그러한 분노의 마음, 원수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다운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평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게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생명을 주십니까? 얻게 됩니까? 그건 바로 자율신경이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질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아드레날린과 노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되어서 그야말로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혈관이 좁아지고 또한 여러 가지 자가면역성 질환들, 심장병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했을 때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만성 통증, 이 근육통과 관절통도 사실은 그 마음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자율신경이 흔들리게 되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거 호르몬 부족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호르몬 부족이 마음에 영향을 또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마음의 시기는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 과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해라. 용서가 너를 살린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18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을 지은 자가 그냥 막 홀이라도 제가 갚기 전에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면서 액을 벗고 나니까 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탕감해줬어요. 없는 걸로 하겠다. 내 빚은 너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을 떠나서 100단위의 빚을 진 사람에게 그냥 너 왜 빚을 안 갚냐?
너 빚 안 갚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100다나리온은 세상의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 크기가. 그래서 그것을 들은 주인이 노발대발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푼돈인데 그거 너한테 빚졌다고 그걸 용서치 못하냐?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네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중요성,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잖아. 10,000달란트 이상 빚진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잖아요. 그것도 용서에 대한 그냥 없다고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함을 받게 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라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죄에 대한 단죄를 의미하는 것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용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형제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용서의 계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데는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한 치유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 자신의 그 상처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상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쳐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놔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단계가 가장 힘든 단계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첫 번째 단계, 그것을 인정하라고 할 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게, 그 사람이 내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사람을 미워했는지, 그 미움이란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막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나가 떨어져서 굴르기도 해요. 그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용서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파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치유의 시작이다. 치유의 시작이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마음의 정화작용이 마음을 토쳐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르티솔 분비가 30%가 쫙 떨어집니다. 예. 유명한 위스콘신 대학의 엔라이트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
용서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을 토쳐냈을 때 코르티솔 그 분비가 면역 기능을 떨어지는 코르티솔 분비가 30%가 감축이 됐다는 연구 논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과 보복의 감정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복의 감정이 있으면 계속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자가 그냥 교통사고나 났으면 저 자식들이 그냥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그 생각이 모르게 나는 겁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예. 여러분, 살인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예. 살인한 자가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뭐 갈 수 있죠. 그런 회개라는 것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가 죄인데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사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뇌에서 말이에요. 미러 뉴런이라는 것이 활성화돼요. 미러 뉴런은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먹으면 원숭이 뇌를 보니까 원숭이도 같이 사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미러는 거울이잖아요. 거울 그 세포, 신경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렇게 돼요. 먹고 싶으면 배가 고프면 그 그림을 보고 그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 딸 중에 하나는 자주 그런 걸 봤어요. 배가 고프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배가 고프면 더 고플 것 같아요. 그런데 요리책을 보면서 그것을 만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러 뉴런의 활성화다. 이와 같이 회개하면 바로 미러 뉴런,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마음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의 안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정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믿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의 모든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치유 사역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심리적인 최면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에요. 어토먼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셔 나무에 달리신 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영원의 죄악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그 자손 3대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 얼마나 해방이 됐는지 몰라. 우리 할아버지가 그
불교를 잘 믿으셨거든. 그러면 1대, 2대, 3대. 나도 그럼 저주네.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저주에서 그냥 쫙 해방이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천대까지 간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조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놀라운 제 위장병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확신 있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엔라이트 교수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확신이 생길 때 혈압이 10에서 15 정도가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50 된 사람이 135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서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그 말 자체, 헬라의 말 자체가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풀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아게미스라고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러므로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개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용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올무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3단계에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인적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진리는 과학을 통해서 이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증케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학적으로 봐서도 전혀 틀림이 없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발전하고 또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은 모를 수 있어요. 아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 바로 현대의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절된 죄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다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새 것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새 것이 되었다는 말과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전인적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이 제사드린 밤이 피가 흘림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한의 신경회로 우리의 뇌의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원한을 가지면 우리의 뇌의 신경회로가 그쪽으로 딱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안정이 될 때 바로 우리의 뇌 신경 가소성의 원리는 우리의 원한의 회로가 이제는 용서의 회로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치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안정감은 육체에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두가 회개할 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죄가 떠나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죄책감에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 이겁니다. 자유함을 입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용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너희는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 있는 그 말씀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대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다.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한 적개심과 분노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괜히 용서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지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적개심에서 온 거예요. 내가 그냥 용서 안 하면 저는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한계는, 베드로는 7번까지 상한선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만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너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토하라. 나는 너의 피난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기,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할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피날레가 되는 거야. 피날레.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행동으로 그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그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영화 보다가 스님이 그냥 승복을 벗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된 분이 벌써 몇 분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마만큼 용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 없이는 치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 용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될 그 상처 깊은 곳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아직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원수와 같은 형제와 자매도 또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뇌의 회로가 변화되고 콜티솔은 정상으로 분비되고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지고 또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그러한 적개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정신신체적 증상들, 자가면역성 증상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들, 모든 천식성 기관지염들, 그런 루마티스 질환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를 용서해 주셨듯이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게 합니다. 아멘.